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5가지 욕구는 첫 번째, 먹고, 씻고, 자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의 욕구, 내 개인의 안전, 또 우리 가족의 안전을 바라는 안정의 욕구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 어느 공동체, 가정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바라는 소속감의 욕구이고 네 번째는 존경,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욕구, 이 존경의 욕구가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이게 다섯 번째 욕구라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에 따르면 이 5가지 욕구는 순차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이루어지면 안정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안정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사람들과의 관계, 어디에 소속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물론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겠지만 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꼭 순차적인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욕구 외에 정말 중요한 그 마음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딘가에 소속이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딘가 소속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욕구 중에서 어떤 욕구가 본인은 강하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분은 어떤 안정감, 우리 나와 가족의 안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그 욕심,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강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인물, 2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2인물은 다 기본적인 욕구도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2명, 한 명은 회당장 야이로이고 다른 한 명은 12년,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아파했던, 알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2명 모두가 너무 힘든 고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를 살펴볼까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회적 인정 혹은 존경, 성취 이런 것은 이룬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회당에서 모였던 그 모임을 주관하거나 혹은 그 모임을 진행했던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에게 어떤 큰 권력이나 어떤 행정적인 권한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역할, 유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인정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였던 그 안정 욕구가 무너진 상황이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에게 가족이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딸, 12살이라고 나오죠. 12살인 딸이 거의 죽게 된 상황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런 상상은 뭐 사실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상상입니다만 이런 상상을 혹시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 자녀가 나보다 혹시 세상을 먼저 떠나면 어떻게 하나? 혹은 내가 우리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 그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무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죠. 그 남아있는 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장로님이 참 힘든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여행을 갔다가 이제 사고를 당해서 이제 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 몇 년이 안 지나서 몇 년이 안 됐는데 그 첫째 아들이 또 병이 걸려서 또 이제 안 좋은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의 장례식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장례식은 아니었고 가족하고 목회자만 모여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그 아들의 관 앞에서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 관 아들의 모습 앞에서 이게 다 내 잘못 때문이다 라고 다짐하게 말하셨던 그 이야기,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남고 아직도 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 상황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 우리는 또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안정의 욕구, 소속감 뭐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진 삶을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병, 아마도 그 여인이 갖고 있었던 하이얼하는 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앓았는데 아무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의사에게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몇 살에 시작해서 몇 살, 지금 몇 살인지 그 나이에 대해서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아마도 이 여인은 그 젊은 아름다운 시절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는 그 병을 앓고 있었기에 몸은 야ვილ 대로 야외했을 것이고 또 가진 것도 그 병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아주 지독한 외로움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소외감 가운데 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갖고 있던 혈루병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보시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혈루병에 걸렸던 부정한 여인과 접촉을 하든지 그가 만졌던 것 혹은 그가 앉았던 곳에 가서 그것을 만지거나 앉던지 그렇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저녁 때까지 근신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혈루병 걸린 사람은 사람하고 접촉조차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녀의 삶은 그 병으로 인해서 지독한 소외와 고독감 가운데 살아야 하는, 절망감 가운데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이었고, 혹시라도 군중 가운데 있었을지 몰라도 군중 속에서도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버려진 그런 존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나왔던 이 두 명의 인물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27절에도 나옵니다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 일을 행하신 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라면 나의 병도 저분이 낫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22절 23절에 보시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과 인정을 받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 회당장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해변가 앞에서 저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일을 했던 그 한 청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이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런 거 상관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주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내 딸을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 믿음,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사람들의 시선에 상관없이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도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여인, 그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여인은 야이로보다 더 못한 상황입니다. 야이로는 그래도 그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믿음을 보이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그것도 허락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리 속에 있었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몰래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정도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제발 나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외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그녀의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뻗어 잡아 당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표현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서 손을 댔다는 것은 단순히 손을 뻗어서 터치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합토라는 원어인데요. 옷자락을 당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입으신 그 옷의 옷자락 끝단 정도를 겨우 잡고 당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그녀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단을 당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행동도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겠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대할지 모르는 겁니다. 돌을 던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한 여인이 다른 남자, 유대 남자에게 몸을 만진다는 것, 옷을 터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라 불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인이 남자의 옷을 만진다는 것, 잡아당긴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단을 잡아당길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어떤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사람은 이 혈루병 여인, 앓은 여인뿐만 아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 주위에 있었죠. 예수님을 가까이 가고 만지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배에 올라 가르쳤다라는 말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여인만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28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마지막 단어 생각함일러라,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라고 했을 때 이 손을 대다라는 것은 완료형 동사입니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 손을 대는 거는 한 번 행해지고 끝나는 그런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했다라는 것은 미완료형 단어입니다. 그건 뭐냐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분의 옷을 잡으면 내가 치료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연히 한번 스쳐 지나간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의 생각이 이 여인 머릿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이 이 여인에게 가득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끝단만 겨우 잡아당겼지만 그럼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혈루의 근원이 다 말랐다라고 나오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그녀는 치유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었던 야이로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 두 명의 공통점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한 이야기 안에 다른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중간에 만난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고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 두 이야기를 통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니? 사실 이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혹은 이 자리까지 나오지 못하셨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질문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하시고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예배를 드리시고, 어떤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심지어 신학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께 당신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그 양로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분들을 만나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나이가 드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다 보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도 잘 다녔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정말 잘 믿었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믿음이 정말 있는 걸까? 이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은 아닙니다. 누구든 우리 모두에게 항상 던져야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는 내 옷자락만 만져도 그 모든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가 가서 소녀에 일어나라 달리라고 하면 죽은 자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인데, 이런 나에 대한 진짜 믿음이 너희에게는 있니?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앞에 나가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니, 사람들로 장벽이 가려져 있고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렵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당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는 있는 것이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예수님께 주님, 제게는 그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야이로와 이 병을 앓은 여인 외에 또 한 중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집의 사람들이죠. 35절을 보시면 회당장 집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칭이 무엇입니까? 선생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용어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이제 당신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의심의 말이 담겨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 선생이라는 말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랍비나 율법 교사를 부를 때 썼던 호칭이 바로 선생이죠.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믿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 정도로, 나에게 좋은 분으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만 믿고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과거를 돌아보며 내가 그때 좀 더 잘 믿을 걸, 제대로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믿음을 좀 진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부르신 찬양 나는 믿네, 우리 한 번 더 부르면 좋겠는데요. 이 가사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죠.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주가 나로 걷게 하실 것을 믿는다. 아마 그 앞에 이런 내용이 생략된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는다. 근데 혹시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주가 나를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는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한 줄이 더 추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어떤 내용이 추가되면 좋을까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질 것을 믿고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걷게 하실 것을 믿지만 혹시 내가 바다 위를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에 나의 믿음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네 내게 허락하신 신앙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진짜 믿음이 있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정말 주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섰을 때, 믿음 가운데 섰을 때 나의 앞에 바다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믿음으로 나를 그 무리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무리를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잠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군중들이 있었지만 병고침 받지 못하였던 그 믿음 없는 자들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병고침 받고 구원을 얻었던, 딸과 같은 여김을 받았던 그 헐려병 앓았던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정말 바른 믿음 갖고 주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그때 제대로 믿을 걸, 잘 믿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바로 오늘 주님 향한 큰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다른 건 몰라도 주님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기도가 이 시간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곳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귀한 믿음을 주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뻐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믿음으로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환우들 위해서,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기로 또 여러 일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혈루병 여인을, 앓은 여인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이 모든 약한 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신 많은 시니어분들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 정말 외롭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찾아주시고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을, 감사함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회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과 같이 정말 우리 몸이 약하여서, 마음이 약하여서 정말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혈루병을 앓은 여인을 낫게 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이 그분들에게 오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병들이 낫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저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어르신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양로병원에 계시면서 치료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오고 싶어도, 교회 오고 싶으셔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속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고독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많이 안으실 줄 믿사오니 주님, 그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주셔서 그 마음속에 외로움 없으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위로가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를 회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회복함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교회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리에 힘을 넣어주시고 모든 약한 부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역사가,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난한 교회 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부르신 그 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어지는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또한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교육부서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시는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한 분도 그냥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여 힘을 더해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혹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육부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육부서의 모든 전사님, 엔서 전사님, 제시카 전사님, 오늘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한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성가대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찬양드리는 우리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모든 예배가 은혜롭게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정말 은혜의 강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것이 이 세상에 흘러넘쳐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 강건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정말 진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군영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오렌지 가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고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어렵고 슬프고 외로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혈루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딸을 살리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분들 찾아와 주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모든 분들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내가 그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